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메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뭘까요? 싸움을 하는데 진짜 전쟁할 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다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 오늘날은 예전과 달리 전쟁 무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사실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많아야 되죠. 싸우는 군사대가 많아야 되고 무기가 굉장히 첨단 무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보력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지를 정보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병법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손자병법에 대한 5가지 방법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싸워야 할 대상자를 먼저 알아야 된다. 저걸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싸워야 할 대상자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 군대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군대의 숫자인데 군대가 많을 때와 군대가 적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미리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많다고만 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할 때, 적게 필요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치단결.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뜻이 하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동일하게.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사단장이 무슨 지시를 내리면 맨 밑에 이등병까지 아는 시간이 아침에 얘기하면 오후에는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일치 단결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군사들의 사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것은 장수, 유능한 장수가 있느냐. 대장이 지도자가 유능하냐 유능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또 싸움의 승패가 갈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세계 어느 한 곳에서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말렉과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군사력이나 정보력이나 무슨 일치 단결이나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은 이런 병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게 필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운다고 그러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보니까 이 아말렉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우리는 에서의 이 후예로 이렇게 후손으로 창세기 36장 12절에 말씀하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랬어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이삭이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야곱이 에서의 즉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옵니다. 나중에는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게 되고 또 이 에서는 바보같이 배가 고픈 나머지 장자권 무시하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동생한테 그것을 팔아버리죠. 이러면서 이제 축복권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야곱이 복을 받게 되고 에서는 방랑자가 됩니다. 약탈과 도적질을 일삼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즉 후손이 뭐라고 그러죠? 이제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항상 싸웠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억하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그 여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가서 그때 뭐 군사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남성들이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가 비춰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한 존재. 그것이 마귀의 권세고 그리고 정말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아말렉과 같은 마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 공격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과 같은 그런 영적인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세상 법과는 다른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산꼭대기에 이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통 여러분 구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깊은 의미를 상징하는데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소를 산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아라랏산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듯이 이 산은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또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영적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내 영적인 상태를 분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죠. 너는 지금 이런 상태다. 너는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또 이런 마음의 울림을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루어 나갈 때, 또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비드 이후에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향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일들을 옛날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또 집에서 예배하는 것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처에 또 기도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의 산을 쌓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면서 오른손에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봐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9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서 싸우고 나 모세는 산에 올라가겠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겠다 했습니다. 손에 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동 시절부터 오래전부터 모세가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을 때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지팡이를 던지라 했고 그 지팡이가 결국 뱀이 되었다가 또 그 지팡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보이셨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또 기적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모세는 그 지팡이를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동안 역사하신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일강을 칠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하늘로 올릴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물을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다. 사실 반석을 쳐서는 안 됐었죠. 물아 나와라 그러면 되는데 분노해가지고 반석을 치는 바람에 또 하나님 앞에 모세가 혼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암시하는 것이고 권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모세는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죠.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예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겁니다. 마른 막대기예요. 막대기, 나무 죽은 거, 긴 거, 보기 좋은 거 잘라가지고 짚고 다니는 건데 그런데 이게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됐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상황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큰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또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발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한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도생활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죠.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그 모세 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낼 때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합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이고 성도 높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렇게 아주 천하고 약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부정적으로 딱 마음을 닫아버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모세의 눈에 들어왔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있는 자로 결국에 여러분 다른 정탐꾼 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함께 기도해 주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기도해 준다든지 내 친구가 나를 기도해 준다든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이 옆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해도 우리가 피곤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손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나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 손을 들고 오래 있기가 힘든 거예요. 1, 20분이겠어요. 하루 종일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보고 있다가 커다란 돌덩어리를 갖다가 굴려서 모세를 앉히고 잘 보이는 곳에 싸움이 잘 보이는 곳에 앉히고서는 한쪽은 오른쪽은 아론, 왼쪽은 훌이 붙들고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밧들 이렇게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쳤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동역과 이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나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전도자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수천 수만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90년대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혼자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무디 목사님도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생키라고 하는 분이 그 음악을 하는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인데 그 사람이 동역을 하는 바람에 커다란 역사들이 많이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말씀 또 얘기하고 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집회를 할 때마다 1년 전부터 수백 명의 스태프진들이 미리 다 그 지역도 또 다 이렇게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집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돕고 또 시간적으로 힘을 합해서 돕는 분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돕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만 나아가
우리 주변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아가 우리 성도들과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들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이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요청이고 기도입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특히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뻗치거나 아래로 뻗쳐서 엎드림은 그것은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죠.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 저 여호수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겼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신앙인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못했었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또 무엇인가 내가 어떤 건 일을 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슨 문제를 이기거나 승리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영적 승리는 모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울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이 물질이 없음도 아니고 가난함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그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의 세력이죠.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거대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유혹의 손길들, 그런 어떤 사악한 마음들, 또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막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또 우리를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리라 하는 구절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마음의 근심과 또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런 믿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손을 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마린 막대기 봐도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된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